하나님께서는 홍수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에 취하여 그 결과로 자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셔서 의로웠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심으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절 이하에서 피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심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피는 고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인간을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형제를 살해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에도 피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고 해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의 사랑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그 자손들과 더불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후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것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와 자연계 모두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이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 언약을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멀지 않은 미래의 인류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맙니다. 인류가 이처럼 죄악 중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두루 다니시지만 복을 받을 만한 언약의 이행자가 없어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의 시대에 태어나서 인내로 훌륭하게 어려움을 극복해온 노아도 어처구니 없게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홍수 후 농사를 시작하여 자신이 경작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잤습니다.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던 노아가 고난과 유혹이 지나가 버리자 그만 방심하고 부주의하여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함의 이러한 모습은 평소 자기 자신의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수치를 보인 노아는 술이 깨자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의 아비암이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에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노아는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습니다. 노아는 셈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표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삶의 열매입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사실 장수도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될 만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서 노아를 평가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9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또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함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